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시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의 강점기에요. 천재적인 시적 감각을 갖고 있었지만 친일로 돌아서서 창시 개명을 하고 그리고 친일 활동에 앞장서는 시를 썼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친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 꿈에도 몰랐다. 못 가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다. 이 말은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악역이었던 염석진이 했던 몰랐으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라는 대사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창시 개명을 하고 친일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요 194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활동한 뒤에 고작 3년이 지난 뒤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패망하고 대한제국은 광복을 맞이합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가 3년만 기다렸다면, 그가 3년만 지나면 광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토록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가 곧 일본이 망하고 광복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친일로 돌아서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오늘까지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 5일간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를 모두 돌아보고 오늘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간 지나면서 바로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완악했을까요?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지 몰랐으니까. 이 재앙이 진짜 벌어질지 그가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본문을 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거다, 혹은 그래도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면 이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엔 다릅니다. 1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거다. 그 완악한 바로마저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출애굽하게 될 테니까 그 채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재앙으로 인해서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호감이 갔지요. 그들에게 금과 은을 모아서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를 통하여서요,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쓰시려고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라는 경고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 지역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바로는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음 장인 12장에서 정말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집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죠. 아들이 죽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자, 바로는 왜 이렇게 완악하게 굴었을까요? 아들을 잃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내보낼 수는 없었을까요? 그가 이토록 완악하게 군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도 자기 아들이 죽을 거라는데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설마 진짜 죽겠나 하는 믿음 없음, 알지 못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이 진짜 죽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죠. 모세를 통해 아들이 죽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바로는 덜컥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거든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별일 없겠지 하면서 지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긴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몰랐다, 믿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동안 행적을 살펴보면 바로는 단 한 번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는 듣지 않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도 삶으로 행하지 않는 삶과 같은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들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지요? 알았지만 몰랐어요.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정보는 들었지만 실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에 정보는 있으나 그 말이 내 안에서 납득되어서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죠. 예를 들면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모두 수업을 듣습니다만 어떤 아이는 정말 수업을 잘 새겨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반면 어떤 아이는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들어도 도무지 들춰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리 와 하면 흘려듣고 자기 일을 합니다. 부모가 멈춰라 하여도 그냥 흘려듣고 자기 가던 길만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차도에 있는데 맞은편에서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아이를 못 보고 힘껏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소리칩니다. 이리 와. 그런데 아이는 늘 하던 습관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음성을 듣는 일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알게 되고 그때 깨닫게 되면 너무 늦는 거죠.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에게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의 음성을 귀와 마음으로 듣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삶이 곧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인 것입니다. 바로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9번째 재앙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9번째 재앙이 있으기까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이집트 땅에만 재앙이 임해 왔어요. 온 이집트가 어두울 때에도 고센 땅은 밝게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 담을 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며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상당한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길렀던 가족처럼 지냈던 양 한 마리를 내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다 손질해야 하고 이 일이 끝난 뒤에 같이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다 썰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라야 해요. 그 고을 전체에 피비린내가 가득했을 겁니다.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거니와 상당히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대비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고 양의 각을 떴을까요? 그들은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졌고 깨닫게 되었고 믿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장차 일어난 일을 알려주실 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수고로움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컴패션의 대표로 섬기시는 서정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고맙다라는 책에 쓰인 일인데요. 목사님께서 한 번은 헌혈을 하시다가 골수 이식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라는 체크란에 하겠다고, 헌혈 결과와 골수가 맞는 이가 있다면 골수 이식 하시겠다고 체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참을 지나서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 센터의 코디네이터로부터 목사님과 동일한 골수를 가진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 있다. 그 어린아이에게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목사님께서 혹시 이식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하여 골수 이식 제가 감당하겠노라고, 그 어린이의 백혈병을 위해서 제가 이식을 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파이프를 꽂는 곳에서 의료적인 실수가 있어서 피가 지혈이 안 되고 계속 솟아나는 등 큰 어려움도 있지만 잘 감사하게 감당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골수 이식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냐는 전화였어요. 지난번에 백혈병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의 골수 이식을 받은 이 아이가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을 한 번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받은 그 사람의 골수만 이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만이 조건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센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목사님께서 어렵게 해주셨거니와 또한 이번에 골수를 다시 받는다 한들 우리 어린아이의 생존 확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괜찮으니 부담 없이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도 나누고 주변 지인들께도 나눴을 때 모두 이번만은 골수 이식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존 확률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코디분에게 전화를 드렸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골수 이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에 주변 분들에게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다시 백혈병이 재발한 경우 골수를 다시 받을지라도 생존 확률이 1% 정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해두고 그러고 난 뒤에 컴패션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한 장로님과 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기왕에 한 번 하신 거 한 번 더 하시죠. 그 골수 이식 한 번 더 하시죠.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워 하는데 장로님이 연이어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부모라면, 제가 골수가 맞는 부모라면 1%가 아니라 그 이하의 확률이라도 골수를 이식해 줬을 겁니다. 목사님 기왕 한 번 하신 거 한 번 더 하시지요.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마음이 드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정인아, 만일 네 아들이 백혈병이 재발되었는데 너는 1%가 아니라 0.1%라도 0.001%라도 골수 이식을 하지 않겠느냐? 정인아, 그 아이도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고요, 이 목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제가 감당하겠노라고 하고 두 번째 골수 이식을 잘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있어서 다시 골수 이식을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일을 다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그 아이가 사는 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목사님께 믿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설령 이 일을 통하여 생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그 아이와 가정에게 흘러가는 일이니 그 말씀이 믿어지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과 영광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할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뒤에 장차받을 영광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생명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의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로 인도하시고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한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잠깐은 어려운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시길 간절히